네, 오늘도 우리 다윗 왕에 대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새해 첫 시리즈 설교로 다윗을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 다음 주까지 나눌 텐데 2026년 저와 여러분에게 다윗에게 임한 은혜가 다윗의 마음이 심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 우리는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붓는 장면까지 보았습니다. 기름을 부어서 바로 왕이 되었으면 좋았겠지만 바로 왕이 되지는 못했습니다. 아주 많은 질고를 겪고 아주 많은 어려움을 겪고 왕이 되었죠. 하나님은 다윗을 나를 위한 왕으로 택하셨고 왕이 된 이후에는 그는 역사상 가장 훌륭한 왕으로 평가받는 왕이 되었습니다. 그를 이해할 때 유념할 것이 한 두 가지 정도 있습니다. 첫 번째로요, 다윗 왕은요 왕의 모범입니다. 이 사람은 그냥 왕이 아니에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대표하는 하나님의 통치를 좀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왕의 모범과도 같은 인물입니다. 그래서 그의 통치와 사랑은 하나님의 왕되심과 사랑을 보여줍니다. 그러니 그가 다스리는 것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다스리시는지를 좀 이렇게 모형으로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고 다윗이 뭐 이렇게 완벽한 삶을 살지 않았다는 것 여러분 이해하시죠? 그러나 다윗의 통치에는 그런 어떤 모범적인 부분이 있다는 걸 우리가 이해해야 합니다. 두 번째, 오늘은 이 점을 더 깊이 나누고 싶은데 뭐냐면 다윗을 이해할 때 우리는 그는 이스라엘의 왕이었는데, 잘 들어보세요, 그의 왕이 따로 있었습니다. 이해되세요? 무슨 말인지? 그는 왕이었는데 그가 섬기는 왕이 따로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마 이 점이 그를 가장 훌륭한 왕으로 만들어 주었던 것 같죠. 왕인데 왕이 있다는 말, 좀 이상한 말이죠. 그러나 그는 왕이면서 동시에 진짜 왕을 섬기는 종이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나눌 이야기의 주제는 바로 이것입니다. 왕을 섬기는 이상한 왕이 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도 왕을 섬기는 왕이죠. 오늘 저는 이것이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라고까지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불렀기 때문입니다. 왕은 어떤 사람이죠? 권력 있는 사람이죠. 왕은 한마디 하면 그게 법이 됩니다. 권세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제사장은 어떤 사람이죠? 섬기는 사람입니다. 씻겨주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직분은요, 왕 같은 권세도 있지만 제사장 같은 섬김도 있다는 것이죠. 다윗 왕은 그 정체성을 알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인의 삶, 주님을 왕으로 모시는 삶에 대해서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왕으로 모셨습니다. 그렇다면 그는 어떻게 주님을 왕으로 모셨을까요? 다윗의 어떤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왕되심이 드러났을까? 한번 좀 말씀을 통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로요, 다윗은 어땠냐면 왕께 여쭈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다른 왕과 달랐습니다. 다른 왕은요, 군림했습니다. 스스로 결정하고 다른 이들에게 지키게 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어찌 보면 왕이라는 것의 역할이 여기 있습니다. 명령하고 지키게 하고 따르게 하는 것이요. 그런데 다윗도 결정하기는 했는데 그 전에 진정한 왕에게 항상 여쭈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보실까요? 사무엘하 2장 1절입니다.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까? 올라갈지 말지 주님께 여쭙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어디로 가리까? 헤브론으로 가라. 어디로 갈지도 다윗이 다 물어보고 갑니다. 사무엘하 5장에도 나옵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주님께 묻는 것이 생활화되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왕입니다. 이 말을 반대로 얘기하면 그가 여쭐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의 결정에 태클을 걸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는요, 마치 이스라엘에 자신보다 더 큰 권위자가 있다는 것처럼 주님께 여쭙니다. 아니, 주님이 우선이지. 주님의 결정이 우선이지. 그는 왕이었으나 왕처럼 결정하지 않고 주님의 종처럼 결정했습니다. 그렇게 결정하니 그 모든 결정이 주님만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하죠. 주님께 여쭙고 결정하니 모든 결정이 주님만 드러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하신 결정이니까. 그분께만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전쟁에 이겨도 주님께 영광. 왜요? 주님이 가라 가셨으니까. 헤브론에 들어가도 주님께 영광. 왜요? 주님이 하라 하셨으니까. 항상 주님께 영광이 되는 결정만 한 것입니다. 이것이 다윗이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방법이었어요.
여쭙는 것. 두 번째, 다윗은요, 주 앞에 낮아지는 것을 기뻐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자신보다 주님을 드러냄을 기뻐했다는 것이요. 주님 앞에 낮아짐을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다른 왕들은요, 자신의 드러남을 기뻐합니다. 그렇죠? 왕이라면 내가 한 업적도 좀 자랑하고 다른 나라 왕들한테 좀 꿀리지 않아야 하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낮아지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다윗은요, 마치 종처럼 예수 앞에, 하나님 앞에 낮아지고 주님만 높였습니다. 이게 이상한 왕이라는 거예요. 이런 왕이 없잖아요. 한 가지 좀 예를 좀 들어드릴까요? 언약궤가 예루살렘에 들어오던 날, 여러분 이 찬양 아세요? 나는야 다윗처럼 춤을 출 거야. 이 찬양 아시죠? 그 찬양의 이 가사가 되는 이 다윗의 춤이 어디 나오냐면 주님의 언약궤가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던 날, 이 다윗이 너무 신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이렇게 춤을 추기 시작합니다. 막 옷이 다 펄럭펄럭 걸릴 정도니까 막 이 정도가 아니라 막 뛰어다녔나 봐요. 애처럼, 정말 아이처럼. 근데 이 장면을 보고 다윗의 아내 미갈은 다윗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를 비판합니다. 채통을 지키십시오, 왕이요. 왕이요, 지금 당신이 여기서 제일 높은 사람인데 그렇게 뛰어다니면 안 돼. 당신 낮아 보이잖아요. 그러지 마세요. 어찌 보면 미갈은요, 다윗 왕을 걱정하는 거예요. 너무 미갈 나쁜 사람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야, 저도 막 이렇게 막 이제 목사인데 이제 여러분 다 알다시피 개그 욕심이 좀 있잖아요. 그래서 막 이제 어떻게든 웃기고 싶어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 아내가 이제 이렇게 말려줄 때가 있어요. 그렇게 좀 하지 말라. 날 사랑해서 그러는 거니까. 미갈이 이해하지 못한 게 있어요. 다윗이 춤추니까 미갈이 미갈이 이해하지 못한 게 있어요. 왜 무엇을 이해하지 못했냐면 그 자리엔 다윗보다 높은 왕이 있었다는 사실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춤추는 걸 보고 춤추지 말라고. 당신이 가장 높은 사람인데. 다윗은 이렇게 말하지요. 이 미갈에게 나는 종들이나 당신 앞에서 춤춘 것이 아니다. 나는 그 자리에서 가장 높은 분을 위해 춤을 췄어. 바로 하나님을 위해 춤을 췄다. 다윗은 온몸을 다해 이 자리의 주인공은 왕인 내가 아니라 주님이십니다 하고 춤을 춘 거예요. 이게 다윗이 하나님을 왕 대접하는 방법이었습니다. 내가 낮아지고 주님만 드러나는 것. 그 자리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 내가 주인공이 아니에요. 주인공은 따로 있어요. 내 춤을 받으실 분이요. 언약궤에 임하신 하나님이요. 그야말로 종은요, 자신보다 왕을 드러내는 사람입니다. 이게 종의 역할이죠. 종은 자신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주인을 드러내죠. 다윗은 실로 자신의 삶으로 주님을 드러냈습니다. 그의 모든 일이 주님의 영광을 드러냈습니다. 여러분 눈치채셨습니까? 다윗 왕은 결국 자신이 아니라 주님만 드러내는 왕이었습니다. 다윗 왕이 어떻게 하나님을 왕으로 모셨는지 무엇이냐면요, 주님만 드러냄으로 왕으로 모신 것입니다. 그러니 그의 나라가 잘 되는 것, 그가 전쟁에서 이기는 것, 그가 좋은 통치를 하는 것 모두 주님께 영광입니다. 왜요? 그는 왕으로서 자신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 행한 것이 아니라 종으로서 주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잘 됐을 때 주님께 영광인 것입니다. 기가 막힌 원리죠. 그의 모든 행동이, 그의 모든 삶이 주를 높이는 삶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질문이 있습니다. 우리도 왕이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 왕이 있으신 분들 맞죠? 아마 다 왕이 있다고 아멘으로 화답하실 것 같습니다. 근데 다윗의 삶은요, 오늘 우리에게 이걸 물어봅니다. 정말 그 왕이 주님인가? 왕이 있긴 한 것 같은데 그 왕이 주님 맞아요? 주님을 정말 왕으로 모시고 있는가? 아니 그냥 찬양할 때 만왕의 왕 예수 이런 것 말고 우리 삶에서 정말 주님이 왕으로 드러나시는가? 다윗은 자기 삶으로 주님을 드러내 보였는데 우리 삶에선 주님이 드러나시는가? 자, 구체적으로 한번 여쭤볼까요? 일주일간 내 결정으로 주님이 드러나신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 주님 때문에 참아보신 적 있으세요? 일주일간? 주님 때문에 인내해 보셨습니까? 주님 때문에 용납해 보셨습니까? 주님 때문에 베풀어 보셨습니까? 주님 때문에 질서를 바로잡아 보셨습니까? 혹 그게 아니라면 무엇 때문에 하셨습니까? 돈입니까? 명예입니까? 전통입니까? 다른 사람들의 눈치입니까? 만약 주님이 아니라면 내 왕은 주님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모든 것을 주께 여쭙고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만약 우리가 주님을 입술로만 왕 대접하는 게 아니라 진짜 내가 주님을 내 왕으로 모신다면 우린 내 삶을 통해 주님을 드러내야 할 줄 믿습니다. 주님 때문에 결정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때문에 인내하시길 축복합니다. 다른 것 때문 아니고, 이거 조금만 더 버티면 뭐 돈이 많이 들어, 이런 거 말고요. 우리 주님이 선하신 분이고 나를 내 모든 걸 갚아주시는 분이니까 인내하는 것, 주님 때문에 베풀 수 있는 것, 주님 때문에 섬길 수 있는 것, 이것이 다윗이 했던 방법입니다. 주님 때문에 하는 것, 주님만 드러내는 것, 주님 때문에 낮아지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그럴 때 왕 되신 주님이 우리를 통해 드러나실 줄 믿습니다. 주님 때문에 굳은 일 하시길 축복합니다. 네. 굳은 일 하라 그러면 또 마음 어렵지 않으시죠? 네. 주님 때문에 하시라고. 오늘 주님을 왕으로 모시는 것이 무엇인지가 드러났습니다. 우리 첫 번째로 따라 하실까요? 왕을 모시는 것은 왕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의 삶으로 왕을 드러내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일주일간 하나만 해보자고요. 네. 주님 때문에 결정하는 것 딱 하나. 주님, 내가 주님 때문에 참습니다. 주님. 네. 내가 주님 때문에 베풉니다. 입술로만 왕을 모시는 거 아닙니다. 고백으로만 왕이 아닙니다. 삶으로 왕을 모셔야 할 줄 믿습니다. 더 살펴보시죠. 다윗은요, 이걸로만 주님을 왕으로 모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더 살펴보시면 이번에 나눌 주제는요, 더 본질적이면서 조금 어렵습니다. 근데 우리 삶에 가장 필요한 주제이기도 하죠. 다윗은 주님을 왕으로 섬겼습니다. 그를 통해 많은 이들이 하나님의 일을 보았죠. 심지어 그는요, 잘 나갔습니다. 평안했고 날이 갈수록 강성해지고 잘 됐습니다. 아주 그냥 태평성대를 이루었어요. 그런데 그러다가 아주 많은 사람들이 다윗만 보면 와, 하나님 살아계셔 막 칭찬하고 막 하나님의 영광이 드높아지는 거예요. 너무 좋죠. 근데 그러다가 한 가지 실수를 하고 말아요. 우리는 이 구절을 귀여운 실수 정도로 생각하고 가벼이 넘어갈 수 있지만 어떤 학자는 이렇게 얘기해요. 다윗 인생의 가장 중요한 순간이다. 이 순간이. 왜냐하면 이 사건이 바로 다윗이 주님을 위한 왕에서, 주님을 드러내는 왕에서 그저 그런 왕 한 명으로 전락할 뻔한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그 본문이 바로 7장에 나옵니다. 한번 7장 1절 2절 보실까요?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물리치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시.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셨어요. 네. 그게 태평성대를 주셨죠. 그러니까 지금 다 평안한 거예요. 지금 이 다윗은요, 너무 잘 나가는 상황입니다. 2절,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들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너무 잘 나가는 다윗에게 한 가지 생각이 든 거예요. 나는 너무 좋은 데 사는데 우리 하나님은 텐트에 계신 거예요. 왜냐면 그때 성전이 없었으니까. 이 말이 무슨 뜻이에요? 성전 좀 짓고 싶다, 이런 뜻이에요. 다윗이 성전이 짓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기특한 생각입니까? 만약에 저희 아들이 저한테 아빠 집 지어주고 싶어. 얼마나 기특해요. 그래, 한번 해봐라. 그래, 한번 해봐. 이렇게 얘기할 것 같은데,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면 이렇게 얘기할까요? 이 이야기를 들은 선지자 나단은 이렇게 반응해요. 마음대로 하세요. 너무 좋아요. 마음대로 하세요. 그 정도로 기특하고 좋은 동기였습니다. 기특한 마음이었어요. 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잘 들어보세요. 우리는 인생에서 이런 일 너무 많이 경험합니다. 동기가 선하다고 항상 결과가 좋은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동기가 선하다고 항상 결과가 좋은 것은 아니에요. 오늘 주님은 나단을 통해 집 짓는 다윗을 멈추십니다. 그러니까 나단이 어떻게 했냐면 허락해 줄게 하고 집에 돌아갔는데 그날 밤에 주님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그래서 그 다음날 와서 다시 이제 말리는 거예요. 그리고 경고하십니다. 여러분, 왜 주님께 집 짓겠다는 귀한 일을 말리실까요? 그래, 한번 해봐라, 뭐 이렇게 그냥 한번, 야, 그래, 한번 귀엽게 한번 해봐,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 나를 사랑해서 하는 일을 왜 주님이 말리실까? 그리고 실수라고 하실까요? 나단이 전한 하나님의 말씀은 이랬습니다. 두 구절을 볼 텐데 한번 5절을 먼저 보실까요? 5절에 이렇게 쓰여 있어요. 네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네가 나를 위해 건축하겠냐? 11절을 보실까요? 11절에 이렇게 쓰여 있어요.
여호와가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잘 들어보세요. 이런 뜻이에요. 너가 내 집을 짓는 게 아니라 내가 너 집을 지어주는 거야. 하나님이 다윗의 집 짓기를 막으신 이유는 이것입니다. 다윗이 아니라 하나님이 집을 짓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집 짓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집 짓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이것을 알려주고 싶으셨습니다. 다윗아, 집 짓는 것은 왕의 역할이다. 너는 내가 지어주는 집에서 살 뿐이다. 그러고는 하나님께서 8절부터 내가 집 짓는 것, 그러니까 다시 말해 하나님이 지으시는 다윗의 집을 설명해 주기 시작하세요. 그리고 어떻게 또 집을 지으실 건지를 다 설명해 주십니다. 제가 좀 요약하면 이런 뜻입니다. 내가 너를 목장에서 데려다가 왕을 삼았다. 내가 너와 함께 했다. 내가 모든 원수를 멸했다. 내가 평안하게 했다. 내가 지금까지 너의 집을 지어왔다. 너가 왕된 것 다 나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하시고 또 그리고 너의 후손을 견고하게 할 것이며 이 나라를 내가 지킬 것이다. 내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견고하리라. 내가 너의 집을 계속해서 지킬 것이고 지어갈 거야. 누가 집 짓는 분이에요? 주님이 집 짓는 분이라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은요, 이 집 짓는 하나님의 마음을요, 집 짓는 분이신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풀어서 전해줍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나는 네가 나를 위해 하는 일이 아니라 내가 너를 통해 하는 일을 통해서 왕국을 세우는 중이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나는 네가 나를 위해서 하는 일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시킨 일을 통해서 왕국을 지어가고 있는 중이야. 여러분 다윗이 무슨 실수를 했는지 조금 감이 오십니까? 여러분 이것은요, 주님의 계획이 있는데, 다시 말해 주님이 집을 지으시는 분인데 다윗이요, 그 계획 잠깐요, 제가 주님께 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요,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집을 세우는 이는 낮은 네가 아니다. 내가 너의 건축 시도를 허락하지 않은 것은 네가 이것을 혼동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만일 예루살렘이 온통 너의 건축 사업이 진행되는 광경과 소리로 가득해지면 곧 사람들은 모두 내가 하는 일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네가 벌인 일에 집중할 것이다. 아니다. 내가 하는 일을 그들이 알아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왕 다윗의 역할이다.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다윗은 지금까지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한 일만 했습니다. 주님이 시키시는 일만 했습니다. 주님의 계획 속에 푹 젖어들어서 주님의 뜻대로만 행했습니다. 근데 지금 태평성대에 다 이룬 것 같은 그때 그런 마음이 살짝 들어온 겁니다. 내가 주님께 좀 보탬이 될 것 같은데, 내가 주님께 호의 좀 베풀어도 될 것 같은데, 이 정도면 내가 이렇게 잘 됐는데, 주님을 위해 무엇인가 대단한 일을 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착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시키신 일이 아니라 주님께 여쭙는 걸 중단하고 나단이랑 이벤트를 계획하는 거예요. 나단, 우리 주님 위해서 이거 집 좀 져야 되지 않겠어요? 주님께서 시키신 일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일이 아니라 자신이 시작한 일, 은혜를 벗어나는 일을 계획했다는 것입니다. 지금 다윗은 왕을 모시는 왕에서 자신의 이름이나 높이는, 자신의 업적이나 세우는 그런 왕으로 전락할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두지 않으시죠. 우리도 다윗처럼 실수하고 착각할 수 있습니다. 지금 나의 헌신이, 지금 나의 노력이 주님 주신 은혜가 아니라 내가 주님을 위해 하는 나의 어떠함이라는 착각 말입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내가 주 앞에 헌신할 때 우리는 은혜로 해야 돼요. 근데 그 은혜가 아니라 그냥 내가 이 정도는 할 수 있지라는 착각은 우리에게, 성경에서 그 착각을 이렇게 얘기하죠. 자기의, 내 의를 쌓는 거죠. 은혜 없는 헌신, 은혜 없는 노력 말입니다. 주님이 은혜로 출발시키지 않으셨는데 이 정도는 내가 하지, 이 정도는 주님 나도 할 수 있지 않아요? 그러면서 자연스레 내 이름이 드러나게 되는 일들 말입니다. 여러분 저는 굉장히 오늘 어려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걸 잘 분별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은혜로 출발하는 이 개척의 시기에 출발에 우리가 이 개념이 있지 않으면 우리가 넘어지기가 너무 쉽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노력이 주님의 나라 이루는 건 아닙니다.
잘 들어보세요. 내 노력으로 하는 것 아닙니다. 주님의 열심과 은혜가 나를 통해 일하실 뿐입니다. 주님의 계획이 나를 통해 이루어질 뿐입니다. 내가 하는 것 아닙니다. 다윗에게 이거 알려주려고 주님이 멈추신 거예요. 너 집 짓는 거 아니야. 너 멈춰봐. 너 지금까지 내가 시킨 일을 했잖아. 우리가 헌신과 결단을 할 때 주님을 위해 대단한 일을 한다고 착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주님을 위해 하는 일 아닙니다. 주님이 나 아니어도 되는데 나를 통해 하시는 겁니다. 주님이 은혜 주실 때 결단하는 것이지 은혜 없는데 의지로 결단하면 자기 의가 됩니다. 다윗은 주께로부터 출발하지 않은 일로 자기를 드러낸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 일이 그렇게 잘못인지 우리는 그냥 봐서는 모릅니다. 왜? 주님을 위해서 집 지어주겠다는데 왜 이렇게 주님 이렇게 말리고 난리가 나신 거야? 주님은 자기 의를 경계하고 계세요. 왜냐하면 자기 의로는 구원받을 자가 없기 때문입니다. 개척의 시기를 지나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사실 오늘 본문이 이 본문이 아니었어요. 우리 목사님들과 나눌 때 전 다른 본문을 하겠다고 했고 다른 본문을 묵상하려고 했습니다. 묵상을 하려고 이제 앞에서부터 쭉 보다가 이 본문이 제 마음을 치는 거예요. 우리한테 정말 필요한 말씀이구나. 개척 시기에 정말 필요한 말씀이구나. 여러분, 우리가 지금 주님의 집 짓는 거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 인생의 집 지어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개척에 참여하시는 거요, 대단한 일 아니에요. 죄송하지만 이거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시려고 만들어 놓은 은혜의 통로일 뿐이에요. 내가 그래도 개척교회 참여해서 그냥 헌금도 많이 하고 내가 교회 한번 세웠어. 여러분, 죄송합니다. 웃기는 소리입니다. 우리 여기서 그냥 주님이 주시는 은혜 받을 뿐이에요. 우리 존경하는 박신일 목사님이 교회를 건축하실 때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 교회는 헌금 많이 한 사람 명패 안 달아드립니다. 돈 많이 냈다고 주 앞에 자랑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쓰실 돈 당신 통해서 그냥 사용하신 것뿐입니다. 그냥 은혜를 누리십시오. 저는 이 마음이 우리 모두에게 동일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저 주님이 집 지으시는데, 주님이 이 은혜의 강교회 지으시는데 거기서 뛰놀 뿐이에요. 그러니 우리에게 의란 없습니다. 기쁨만 있을 뿐이지 우리에게 내 노력 이건 없습니다. 그저 주님의 놀라운 영광만 있을 뿐이죠. 어쨌든 다윗은 이런 일을 겪었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이렇게 하나님 편에서 설명했지만 다윗 입장에서 어때요? 솔직히 좀 억울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다 마음이 좋으시군요. 저 같으면 굉장히 억울할 것 같아요. 하나님, 집 지을게요. 안돼. 그렇게까지 왜? 아마 저 같으면 기가 팍 죽었을 것 같습니다. 내가 주님 위해서 뭐 좀 하겠다고 하는데 주님 이렇게 말리시나?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어릴 때 여러분 신나게 까불다가 이놈 한마디 들으면 얼마나 기가 죽어요. 그렇잖아요. 저도 그런 기억이 있어요. 저희 아버지 성함이 이도자 현자세요. 근데 제가 어릴 때 아버지랑 어디 가는데 가족들이 다 있었죠. 차 타고 가는데 우리 아버지가 나를 태진아 부르는 것처럼 아버지 이름을 엄마 아빠가 도연아 이렇게 불렀을 거 아니에요. 그게 갑자기 너무 재밌는 거야, 어린 나이에. 그래서 아빠 이름을 도연아 불렀어? 그랬더니 막 차가 빵 터진 거예요. 막 너무 재밌어. 근데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부터 그 웃기고 싶은 욕심이 너무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너무 재밌어하니까 그걸 1절만 했어야 되는데 3, 4절을 계속 한 거예요. 도연아 했어? 도연아 했어. 그때 아버지가 갑자기 이놈 오냐 하니까 그래서 그 얘기를 딱 듣고 제가 지금까지도 기억하잖아요. 너무 기가 죽어서 그냥 울음이 팍 터져서 나는 그냥 웃기려고 한 건데 그리고 막 엉엉 울었던 기억이 나요. 아버지는 기억도 못 하실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지금 다윗이요, 기가 죽을 만한 일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다윗은 다행히 기죽지 않았어요. 그리고 오히려 기도해요. 그 기도가 18절부터 나와 있어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이렇게 얘기해요.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주님, 내가 누구이기에 내게 이런 일 하십니까?
다윗은 기죽지 않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다윗은요 지금 하나님이 자기 집 지어주는 얘기를 들었잖아요. 네 집 어떻게 지어줄 거라고. 그 얘기를 듣고 이거 내가 하나님 집 짓는 것보다 훨씬 훌륭한데 그게 깨달아진 거예요. 그래서 주님 이게 뭐야? 내가 누구이길래 이런 일을 하시는 거예요? 왜 이런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요 우리에게 다윗처럼 받아들여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은요 자신의 헌신을 꺾은 게 아니라요, 이 말씀으로 꺾은 게 아니라 우리의 헌신이 혼란스럽게 된 게 아니라 우리를 향한 주님의 집 지으심을 깨달아 은혜 속에 즐겁게 더 달려가요. 여러분, 헌신하지 말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것으로 주님을 가리지 말고 은혜로 하라는 말씀이에요. 주님이 먼저 은혜를 주시면 그 은혜로 즐겁게 헌신하자는 말이에요. 지금 다윗이 그러고 있으니까요. 그러곤 이렇게 기도합니다. 20절에 주 여호와는 주의 종을 아시오니 다윗이 다시 주께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께 혼나실 때 이 기도를 기억하시는 거예요. 주 여호와는 주의 종을 아십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이죠? 주님 내 맘 아시죠? 주님 날 잘 아시죠? 이 주의 종을 아신다는 이 기도에는요 수만 가지가 들어있어요. 첫째, 주님 제가 주님 사랑하는 것 아시죠? 여러분, 다윗은 실수한 거 자기가 알았어요. 근데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그래도 제가 주님 사랑하는 거 아시죠? 하나님이 다윗을 버리지 않으시는 이유는 그 마음 아셨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그가 실수한 것도 주님을 사랑해서지 자기를 막 드러내려고 한 사람은 아니었잖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 제가 이렇게 실수해도 주님 사랑하는 것 아시죠? 여러분, 우리가 실수하고 혼날 때 이 기도를 꼭 하는 겁니다. 주님 제 맘 아시죠? 이 내 맘 아시죠? 라는 기도에 또 한 가지가 포함되어 있어요. 또 한 가지 뜻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뿐만이 아니라 이 기도는 무슨 뜻이냐면 주님 제 마음 그리 깨끗하지 않은 것도 주님 아시죠? 여러분, 만약 주님이 내게 오셔서 내 마음을 다 들여보다 보신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당연히 있죠. 근데 그것뿐일까요? 다윗에게 그것만 있었으면 좋았겠죠. 근데 그것만 있었을까요?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우리 욕심도 좀 있죠. 내가 드러나고자 하는 마음도 좀 있죠. 잘 되고자 하는 마음도 있죠. 이 기도는요 무슨 뜻이냐면 내가 깨끗하다는 기도 아니에요. 나 깨끗게 해달라는 기도예요. 주님 주의 종 아시죠? 주님 내 마음에 더러운 것도 있어요. 주님 나를 깨끗게 해주세요. 다윗은 주님 앞에 내 마음을 새롭게 창조해달라 기도하죠. 마음조차 주님께 그 깨끗함을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께 숨길 수 없습니다. 주님이 이 기도 드릴 때 깨끗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읽은 본문으로 기도를 마무리합니다. 저는 이것이 오늘 말씀의 결론이자 마지막으로 다윗이 하나님을 어떻게 모시는지를 분명히 보여줍니다. 29절,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저는 이 구절을 말씀을 준비한 몇 번 읽었지만 읽을 때마다 감동해요.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다윗이 바라는 것이 있었으면 뭐냐면 주 앞에 영원히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왜 기가 안 죽은 줄 아세요? 왜 주님께 이런 기도 드리는지 아십니까? 다윗은요 왕을 섬기는 종이기도 했지만 왕을 사랑하는 종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왕을 사랑했기에 왕 앞에 영원히 있고 싶었어요. 이게 다윗의 결론이에요. 나 주님 사랑합니다. 저는 이것이 왕을 모시는 마지막 방법으로 소개하고 싶습니다. 왕을 높일 뿐 아니라 왕을 사랑하는 것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왕 대접하는 것입니다. 백성의 사랑을 받는 왕이야말로 가장 훌륭한 왕이기 때문입니다. 최고의 왕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왜 기죽지 않을 수 있었냐면요 주님 사랑했기 때문이에요. 다윗이 왜 삐지고 도망가지 않았냐면요 주님 사랑했기 때문에. 주님 영원히 나 주 앞에 있고 싶습니다. 다윗에게는 그 무엇보다, 그 어떤 것보다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가장 좋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언약궤를 모셔왔고 기쁨으로 춤을 췄습니다. 주님이 오셨으니까요. 그리고 기도합니다.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본문을 읽으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다윗 참 좋은 마음을 갖고 있다, 대단하다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저는 다윗 위인전을 읽으면서 여러분 다윗처럼 사십시오라고 말할 생각 없습니다. 오히려 저는 이 기도를 읽을 때 이런 마음이 듭니다. 다윗이 부럽습니다. 이 마음이 너무 부러워요. 이렇게 표현해도 괜찮으니까 질투가 나요. 나도 이 마음 좀. 나도 저렇게 순전하게 그냥 주님 내가 영원히 주 앞에 있게 없어서 나도 기도하고 그 기도가 성경에 적힌 이 다윗처럼 그렇게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 마음이 너무 부럽고 주님이 이 마음을 제게도 주시기를 하는 거룩한 갈망이 생겨납니다. 주님 이 기도 제 기도입니다. 나도 주 앞에 영원히 있게 없어서 나도 이 마음 주옵소서. 전 여러분이 오늘 이 다윗의 마음을 질투하시길 축복합니다. 다윗의 마음을요 취하시길 축복해요. 하나님 사랑하는 이 마음 말이에요. 여러분 다윗 실수도 많아요. 우리 여러분 다 알고 계시잖아요. 다윗 많이 실수했어요. 그리고 다윗은 뭐 이렇게 완벽한 삶을 살지 않았어요. 다윗 사람도 죽였어요. 여러분 아세요? 네. 근데요. 그래서 우리가 다윗처럼 이렇게 살려고 열심히 안 하셔도 돼요. 네. 다윗처럼 살면 좋긴 하겠지만 그죠? 저는 이건 부럽더라고요. 그리고 이 마음 주신 게 주님이시라면 자 이렇게 기도했어요. 오늘 예배드리는 모두에게 이 마음 허락하여 주세요. 진짜 주님만으로 충분한 마음. 왕을 왕 대접하는 마음. 아니 왕을 사랑하는 마음. 그래서 그 왕 앞에 영원히 있고 싶은. 여러분 직장 상사를 생각해 보세요. 영원히 그 앞에 있고 싶으세요? 너무 힘들죠? 예. 근데 우리 왕은 얼마나 좋은 왕인지 그의 종들이 주님 앞에 영원히 있고 싶어요. 주님 앞에 영원히 있고 싶어요. 기도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 말씀의 결론은 이렇습니다. 따라하실까요? 왕을 모시는 것은 왕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네, 아멘. 말씀을 정리합니다. 반주해 주시겠어요? 여러분 결국 다윗은 하나님의 집을 짓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솔로몬이 정말 유례 없는 화려한 집을 짓습니다.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것이 뭔지 아세요? 주님은요 그 솔로몬의 성전보다 다윗의 장막을 그리워하십니다. 사도행전 15장 16절에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솔로몬의 성전을 다시 지으며 아닙니다.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주님은 솔로몬의 성전을 다시 짓겠다 하지 않으시고 언약궤를 모셔놓은 초라한 텐트를 다시 짓겠다고 하십니다. 왜일까요? 아마도 하나님을 왕 대접한 왕은 그리고 하나님을 정말 사랑했던 왕은 다윗이었기 때문이 아니었을까요? 그리고 그곳에서 그 텐트에서 그 장막에서 아무것도 거리낄 것 없이 왕의 춤을 모두가 볼 수 있는 그 자리가 주님이 가장 그리웠던 가장 추억이 많은 장소가 아닐까요? 저는 오늘 이곳이 주님이 그리워하시는 다윗의 장막이 되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다 다윗의 마음을 품으시는 거예요. 주님, 내 삶으로 주님 드러내겠습니다. 내 삶으로 주님 때문에 결정하겠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주님, 정말 왕이신 주님 사랑하고 싶습니다. 주님 사랑하겠습니다. 이 마음 나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때 여러분 믿으십니까?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을 창조해 주실 거예요. 정말 주님께서 주님 사랑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실 거예요. 오늘 이 날이 그런 날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의 마음을 닮은 찬양으로 오늘 찬양하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우리 소원이라는 찬양인데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주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모든 것이십니다. 주님,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하여 주님을 드러내지 못했던 것을 주 앞에 회개하며 이제 주님 때문에 결정하겠다 다짐하고 결단하오니 이 은혜의 결단 속에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드러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의 이름만 드러나는 삶을 살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시작하게 하신 일 은혜로 마치게 하시고 은혜 중에만 기뻐하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그래서 내 노력과 내 헌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만 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며 우리가 더
헌신하고 기뻐하고 노력하고 달려가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기도했습니다. 주님의 다윗의 마음 달라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 가운데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진심으로 고백한 이 다윗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주님이 우리의 왕 되시고 주님이 그냥 왕이 아니라 사랑받는 왕이 되셔서 모든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는 귀한 순간이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의 역사가 이 시간 주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길 원하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이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